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중학교 때 제자가 이제는 어느새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이 친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취업 준비하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올 초에 그 친구의 부모님이 저희 교구 성도님이셔서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열심히 청소년기 때 나가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취업이 잘 안 돼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급변하는 4차 산업시대 혁명 가운데 이 변화무쌍한 미래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직업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열정이었대요. 성실이었답니다. 우리 시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열정 가지고 안 된대요. 이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래요. 또 10년 뒤에는 더 많이 필요한 능력이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반문했죠. 넌 위기가 찾아왔는데 왜 대처를 못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상처가 많아 보여요.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왜 괜찮은 척하냐?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네가 그것을 갖추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너무 동감이 된다. 근데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잘하고 있는 척하냐? 이렇게 이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인데 울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누구야? 너는 무엇을 위해 사니? 네가 사는 이유는 무엇이니? 이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지만 내가 너한테 사과해야 될 것 같다.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또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은 모양은 갖추었는데 너의 내면에 너의 마음의 중심에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너를 그렇게 모양만 크리스찬인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하고 이 친구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안에 결핍이 보이고 너 안에 상처가 보인다. 그리고 너 안엔 욕심도 보인다. 누구야? 이 결핍과 이 상처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걸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너 그런 사람 된다. 혼합주의의 너를 방치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하냐면 너 기회주의자가 된다. 기회주의자. 너의 성공과 너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너의 성공과 너의 잘됨을 위해서 세상을 찾아야 된다면 너 세상 찾을 것이다.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그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관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 정세에 따라 자신이 이로운 쪽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좀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넌 지금 기회주의자니? 너는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친구니? 아니면 너는 누구니? 그리고 그 친구에게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는 한 가지 뚜렷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혼합주의의 끝판왕, 기회주의의 끝판왕,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하방. 여러분, 이 아하방은 정말 기회주의의 끝판왕이었고요, 혼합주의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 아하방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버지 때문만이었을까요? 아하방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죠. 오므리. 무슨 김치찌개 이름 아닙니다. 오므리인데 발음을 잘못했네요. 오므리인데 오므리도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가 아하방까지 그 시대에 걸쳐서 세운 그들의 그 왕궁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요, 또 교통도 군사적으로도 아주 전략지고 요충지입니다.
적의 공격에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오므리가 이 무역과 군사 동맹을, 이 외교 정책을 잘 취했습니다. 강대국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자신의 성공과 권력과 자신의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 며느리를,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신의 그 며느리를, 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성공과 명예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자녀에게 믿음 물려준 게 아니라 우상 물려줬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우상을 물려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아합 왕이 그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그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악을 강요하는 자는 없다. 다만 마음에 내켰기 때문에, 마음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천례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의가 죽는 길은 없다. 아합이 원한 것입니다. 아버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더 원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거를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악한 자의 표본이 아합 왕입니다. 그의 별명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아합 왕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지냐면, 첫 번째,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권력과 통치와 성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그 제단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단어가 가서입니다. 가서. 죄를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가서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는 예배 제단을 쌓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여리고를 건축하고 이제 가볍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막 적극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러합니다. 죄를 지면 좀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이것이 양심이 찔리기도 합니다. 근데 가볍게 여기다 보면 이제 죄가 죄인 줄로 몰라요. 죄책감도 사라지게 되고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어집니다. 죄의식도 없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순간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심겨주고 있는가? 우상을 심겨주고 있는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가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죄는, 욕심은 너무 좀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메시지 성경이 이 말씀을 적나라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합 왕과 이 죄를 그냥 적극적으로 대놓고 짓고 있는 아합 왕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리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서 자신의 심정을 전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근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연유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악한 지도자 아합에게,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비가 안 왔습니다. 쫙쫙 막 땅이 쩍쩍 갈라지겠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곱씹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합신앙에 빠져서 세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자꾸자꾸 기회주의자가 되어지고, 이런 상황의 특징이 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세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은 찾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희미해져 간다. 그러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들이 열심히 섬겼지만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근은 더 심해집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될까요? 결국엔 우상숭배에 빠지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 두 가지를 다 쫓다 보면은 끝내 내 안에 남는 것은 결핍이요, 내 안에 남는 것은 상처요, 또 내 안에 남는 것은 욕심인데, 이 결핍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은 더 싸나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사람은 더 굉장히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거 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결핍과 상처와 이 욕심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 욜로주의, 이게 내가 중요하다는 거, 나 풀고 살아야 된다는 거,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사람이 광적으로 막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막 돈을 마음껏 막 쇼핑하는 데 쓰시기도 하고요. 내 심정을 풀어보려고 어떤 분은 막 골프에 미쳐 계시고요. 골프가 스포츠가 아니라 골프가 마치 막 우상이 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사람이 광적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상식 수준의 이상을 벗어나는 일들을 자행하더라. 이게 기근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 저는 우리 고3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면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얘네들이 눌렸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짓눌려갖고 너무 피곤하고 그 대학 가는 것 때문에 너무 짓눌려서 이제 나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고 살아야 된대요. 알바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어요. 그리고 2명, 3명 묶어서 여행 가요. 근데 여행 가는데 동성끼리 가는 게 아니라 이성끼리 같이 가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우려가 됩니다. 그럼 걔네들이 일본을 당일치기로 갔다 오겠습니까? 어디 뭐 필리핀을 당일치기로 갔다 오겠습니까? 이성끼리 같이 모여갖고 2박 3일 가가지고 뭐 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뻔합니다. 예전에 저희 가정이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세요. 젊은 애들이 팔짱 끼고 얼마나 많이 그 제주도길을 활보하는지 가보세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건 부부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저 나이에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부는 팔짱 안 껴요. 팔짱 안 껴요. 아주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 번 제가 고등부 섬길 때 아이들에게 내가 제주도 여행 갔는데 너희들이 대학 가가지고 이제 돈 벌어갖고 제주도 여행 왔는데 남자 여자 너희들이 큐궁짝짝 와서 나한테 걸렸다. 내가 그랬습니다. 다리 몽둥이 다 풀어버리겠다고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풀려고 그런다고. 나도 좀 쌓인 거 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광적으로 막 변하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딱 하나래요. 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불쌍합니다.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세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세상도 의지해요.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근데 세상도 의지합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으실까요?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제안을 합니다. 이 기근이 누구 때문이냐? 이 기근이 누구 때문이냐라는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9절 23절 24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아방 찾아가서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때문인 거지, 기근을 준 게 하나님이신지 그렇지 않은지 대결해보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 다 불러라. 그럼 나는 단독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하고 850대 1의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불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보자. 불을 내리시는 분이 참 신이다 라는 걸 인정하자라고 대결을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또 이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그 싸움의 장소는 또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들의 홈그라운드예요. 갈멜살. 발음이 잘못된 갈매기살이 아니라 갈멜살. 예. 아침부터 정오까지 막 기도해도 막 바알부터 어떤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막 그들은 막 칼로 자해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게 무섭습니다. 광 쪽으로 변해요.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막 광 쪽으로 막 난리를 치고 막 자기를 자해까지 하고, 무당 보세요. 난리 칩니다.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그게 종교의 힘이에요. 더 강력하게, 더 자극적으로, 더 홀릭하게. 근데 어떤 불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갈멜산 이 기도 대화를 참관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였을까요?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주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혼합주의에 빠져서 어느 신이 더 센지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답 안 했어요.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느 신이 더 센지, 그 다음에 누가 더 센지를 가만히 보고 이제 그 신에게 편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엘리야의 지적에 정확하게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것 내려놓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것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다는 마음 아닙니까? 나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도 나 누리고 싶고, 나 욕심 내려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내려놓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탐욕 내려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더 받고 싶다는 거예요. 상처도 내려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기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좀 과한 표현이긴 하겠지만 기회주의자의 심보입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심보가 제 안에 있는 걸 뼈저리게 발견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아들이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또 좋은 직업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좋은 며느리 만났으면 좋겠고, 최소한 그 며느리는 명문되었으면 좋겠고, 왜 우리에게 그 욕심이 없습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이 정말 좀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끔씩 해요. 언제요? 공부 못하고 돌아올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기는커녕 내가 또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요. 막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해요. 그 심보가 제 안에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 너무너무 눈물이 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런 우리를 무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마치 그들은 팔짱 끼고 어느 신이 더 센가, 내가 어디에 편승해야 되나, 내가 갖고 있는 거 놓지 않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더 누리고 싶은데 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팔짱 끼고 있는데, 그들은 다가오지 않는데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시사,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살리기를 원하시고 다시 소생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다가서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가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간결하고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이 구속사의 전승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심정을 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제발 응답하여 주시사 이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해야 될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 모든 백성이 이것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엘리야가 야훼의 참 선지자임을 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머뭇거렸던 그들의 백성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바뀌었고,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의 제단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바로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되는 그 제단, 또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될 그 믿음의 제단, 그 제단 한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아세라와 바알 사이에 방어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머뭇하는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몇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선포하는 것. 그 친구에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다. 그리고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랑 지금 네가 사는 시대는 정말 너무 다른 것 같다. 진짜 네가 불쌍하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변화의 요청을 너는 그것 앞에 너는 대답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해야 되는 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말 불쌍하다. 그러나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위기대처 능력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에 충실하고 싶거든. 정말 변화에 충실하고 싶거든. 본질에 충실해라. 변화에 충실하고 싶거든. 본질에 충실해라.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너의 주소가 어디인지, 너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 잃어버리지 말아라.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변화가 아니라 그것은 변질이다. 본질에 대한 포기다. 제가 딱 이 친구에게 말했는데 감동을 받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공과 물질을 쫓기 위해 하나님도 세상도 다 섬기려고 하는 혼합주의 신앙 앞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는 시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능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능력은 본질에 충실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에게 너 다시 예배 재단을 쌓아라,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너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 거기에 네 다시 한번 응답해라. 너무나 감사히 이 친구가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열심히 다시 한번 청년부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드디어 입사했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저에게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 욕심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욕심이었다는 거. 자기 수준에 안 맞게 너무 대기업만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 교정했습니다. 그게 네 수준에 안 맞는 게 대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인재를 못 알아본 거라고. 대기업이 너라는 인재를 못 알아본 거지. 그리고 한 회사에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가보니까 신우회가 있더래요. 믿는 선배들이 모여서 이 삶과 신앙이 너무너무 균형을 잘 갖춘 선배들을 너무나 많이 만난 거예요. 얘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회사 생활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친구에 도전했습니다. 너 열심히 일해라. 사장처럼 일해라. 까짓것. 그 회사 네 거다.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열어주신다. 알고 보니 욕심인 거예요. 알고 보니 죄송한 이야기지만 탐욕이에요. 의시되고 싶은 거예요. 본질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본질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될 문제였고,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였고, 내가 이것은 돌이켜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선택해야 되나? 저거 선택해야 되나? 인생의 많은 기로 앞에 이 현실이라는 시점에 우리가 자꾸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이 현실에 집중하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현실에 무엇이 더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더 바른 길이고 이 형편보다 더 나아지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현실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자꾸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상당히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지켜가야 될, 그건 내가 회복해야 될, 내가 돌이켜야 될 회복과 회개 문제였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수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이 아이들도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아이의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안위하고 계시는, 그 아이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군대에 있었던 저에게 영적인 사건이 너무나 많이 생각났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본부대장이라고 병사를 관리하는 그분이 그 대위인가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쫄병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막 축하해 준다고 막 이렇게 축하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따라 주시더라고요. 군생활 열심히 하라고 저에게 술을 따라 주시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고, 예수 믿는 신학생으로 나는 술 먹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통 속의 탈출이라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그 선택을, 그 상황을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통 속의 탈출이라고. 통 속의 탈출의 가장 좋은 도구는 찬양입니다. 막 그 당황한 그 순간에 제가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겉으로 안 하고 속으로 했습니다. 속으로. 그 찬양이 제 인생 찬양 중에 한 가지인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찬양 아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때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막 술을 따라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통 속에서 탈출해서 찬양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담대함과 유연함이에요.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먹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나도 예수 믿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나도 예수 믿어. 그 다음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의외의 대답에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하고 제가 대답했던 것 있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분위기는 깰 수 없어서 대위님 제가 술을 따라 드리겠습니다 하고 술을 따라 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군생활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술을 못 먹지만 제가 진짜 잘하는 거 있다고, 저 운동 진짜 잘한다고, 족구 진짜 족구 잘한다고, 그러니까 족구 하실 때 무조건 불러주시라고, 머리로 다 받아들이겠다고 막 장담을 하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안 따라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별명이 예수쟁이가 됐어요. 모든 술자리에 알아서 예외를 시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그분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대위님 오늘 술 드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오셔서 회개하실 때 저를 불러주시라고, 제가 마음 다해 축복 기도해드리겠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또 그분이 이제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이제 무늬만 크리스찬이셨죠. 근데 얼마나 제가 큰 영광을 누렸냐면, 전역할 때, 이제 군대를 전역할 때 그분에게 이제 인사하고 이제 신고하고 전역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쫄병이 장교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한 게 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제 그 영광을 잊지 못합니다. 감히 쫄병이 그 장교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는 것. 알고 보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구나. 알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 이것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거고, 이것은 내가 이겨내야 될 문제이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낼 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선포할 때 결국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니라 하신 자더라. 얼마나 이게 멋진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대요.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그 뒤꿈치 잡고 나와가지고 그 싸우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 본문이 왜 여기 기록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야곱을 빚어가시고, 그 야곱의 연약한 것도 아시고 나약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잘 아시사 그를 만지시고 그를 빚어가셔서 그를 이스라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싸우는 자를, 속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싸우는 자를, 속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빚어가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함께 따라 하실까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어떻게 수축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즉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 또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즉 제단을 쌓되 제단을 다시 수축하되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의 신앙 상황의 그 상황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이건 명확한 특징입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마음 다해 선포하고 싶은 것은, 예배가 무너져 있고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울질하게 되어집니다. 혼합주의, 양쪽으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저울질하게 되어집니다. 기회주의에 앞서서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저울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전반기가 끝난 거 아시죠? 이제 7월 달이 됐습니다. 2019년도 후반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7월 달에 휴가를 주셨을까요? 하프타임입니다. 1학기를 돌아보고 영적인 숨 고르기를 하고 이제 2학기를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은 없는지, 무너진 기도의 제단은 없는지, 무너진 비전의 제단은 없는지, 무너진 예수님과의 관계의 제단은 없는지, 이것을 다시 세울 때 죄가 우리 영혼과 협상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죄를 죽이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보시다시피 이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 여러분 수련회 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막 변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막 선택합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수련회 갈 때야? 공부할 때지? 네 성적을 알면서 네 꼬라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아이들 수련회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당연히 보내야죠. 왜 보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수험생 예배를 섬기는데 아침 7시 애들이 피곤하게 옵니다. 고등부 애들은 9시, 11시, 얘네들 그래도 여자애들 화장하고 와요.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근데 7시에 오는 그 여자애들은요, 화장이고 뭐가 없어요. 그 예배 시간에 얘네들 앞에 설교하는 게 정말 미안해요. 너무 피곤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야, 오늘 예배고 뭐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저기 그 커피숍 가서 또 우리 커피 마시자. 그럼 또 애들이 막 살아나요. 근데 물어봐요, 제가. 너 이렇게 피곤한데 왜 7시 예배를 나오니? 또 주일날 어쩔 수 없이 학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 여자 학생의 한마디가 진짜 제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왜 오냐고요? 살려고 옵니다. 왜 예배 드리냐고요? 살려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에 왜 수련회 보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걔네 살려야 됩니다. 또 하나, 걔네 죽어야 됩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아이들의 욕심과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좌절과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죽으러 가야 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축제 자리로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어떻게든 설득해서 아이들을 보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는 묵묵히 뒤에서 바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면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사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다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과 욕심과 죄악과 상처가 성령의 불 안에 소멸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처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의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시행을 쌓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은근히 즐기고 있는 죄악들, 가볍게 여기고 있는 죄악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제단을 쌓을 때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불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